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분주했던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새롭게 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를 살며 지치고 상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위로받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 해결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히 뒤돌아보며 한 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짐과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꾸짖게 하셔서 온전히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인생들을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겸손하게 흔들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은혜의 충족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안에 나아가는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주옵소서. 살면서 거짓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다 주시며 물리쳐 오늘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주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시금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 받는 자를 소원하는 성해 것들 주시기 때로는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들 다 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불러주시니 하나님을 감사하고 깊이 우리의 바라보는 기도를 시간이 되게 받아주시니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은혜 주신 말씀을 것을 감사하며 성령의 은혜 예배하며 우리 나아가게 하여 모두에게 주시기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을 성령님 사랑하는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입술의 고백으로 참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당연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됨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더 베풀어야 될 시간에 인색하게 굴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더 이해해 주고 더 참아주고 더 기다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혈기 부렸던 모습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건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저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짓과 어둠까지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거스려고 찬양하신 다음에 김홍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찬송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란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품격 있고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지혜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현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최근에 우연히 뉴스를 검색하다가 비트코인과 일론 머스크로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제목을 봤습니다. 제 눈에 띈 거는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이제 그 제목이 좀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또 인상적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잠깐 살펴봤더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취임하고 나서 미국의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한 어떤 경제 뉴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일론 머스크로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프레드라고 하는 한 오래된 생선 요리집에서 주방장으로 일해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생선구이 요리집은 1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수리라고는 한 적이 없은 녹슨 탁자와 때 묻은 벽지와 또 벽은 갈라진 틈이 있었고 털이 다 빠지고 색이 바랜 양탄자로 지저분한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의 생선 요리집은 마을에서도 지저분하고 정돈이 안 된 상태를 설명하는 대명사처럼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문구가 이 요리집 입구에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간판과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프레드릭 생선 전문 레스토랑. 비록 프레드는 그곳에서 여전히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단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식당의 대청소가 이루어졌고 낡은 식탁 대신에 새로운 식탁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벽지가 갈라졌고 깨끗한 양탄자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프레드의 복장과 업무 태도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게에서 같은 주방장으로 일하지만 주인이 바뀌면서 놀라운 변화가 그 식당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난폭한 차나 술 취한 차는 없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차는 난폭한 차가 되기도 하고 술 취한 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므로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새로운 경영자가 될 때 나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잡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는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그 손아귀에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구나. 이제 나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잡혔는데 그 예수님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도망치려고 한다고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더 지혜롭고 뭐가 더 복된 삶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에게 잡히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된 모습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때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이번에는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막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도 계획이 번번이 막히게 되자, 좌절되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런 이제 환상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그렇게 확신하게 되고 가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복음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바울의 복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으로 아시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유럽으로 인도하였고 바울은 그것을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에게나 기독교 역사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이 차지하는 역사적인 비중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때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또한 바울이 이때 예수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럽의 문화와 문명은 한이하게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인도함 받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의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서 그의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했다, 할례를 금지하였다, 이런 악의에 찬 허위 사실들이 퍼지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강성 유대인들이 바울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당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그 헌금을,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전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 사이에
소원한 불관계의 원만한 그런 연합을 위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배반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파괴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였던 어떤 어려움보다 극심한 상황들, 극심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은 다시 바울을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해서 바울과 함께 여기 보면 성경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울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2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두로에 가게 되는데 그 두로의 성도들과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예루살렘행이 고난의 길임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은 도리어 자신 보고 동요하지 말고 그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으로 바울을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21장에 가서 보면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행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행위 예언은 뭐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냅니다. 바울이 허리에 띠는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잡아매고 뭐라고 예언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해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더러 간곡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고 이렇게 위험을 알려주신 것은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나의 어떤 예루살렘 행을 가지 않는 것을 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박당하고 심지어 죽은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미래와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맡기고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결국 바울은 체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되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여정들이 있고 오늘 디모데 후서로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은 순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제 6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여기 전제라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임박한 순교를 예견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한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풀어놓는다, 걷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동물에게 달구지나 쟁기를 끌게 하려고 멍에를 씌웠다가 이제는 일이 다 끝나서 멍에를 벗겨준다. 이게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바울에게 복음의 멍에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멍에를 예수님께서 벗겨주신다. 결국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안식할 때가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천막이나 텐트를 걷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야영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면 천막이나 텐트를 걷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했던 것이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걷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자 그러면 그들은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출발하자 그러면 그들은 천막을 걷어야 했습니다. 여기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천막을 거둬야 됩니다. 이 땅에서 머무르고 있던 그 천막을 거두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새로운 목적지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장막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장막집을 우리가 언제는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을 향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떠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가 다른 곳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닷줄을 푼다. 정박해 놓았던 배의 로프를 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땅에서의 항해를 마치고 죽음 너머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 땅에서의 장막을 거두고 또 죽음 너머에 완전히 새로운 항해를 출발해야 될 그 시점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순교가 가까웠음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히고 나서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레슬링이나 권투와 같은 힘든 경기를 치루었다. 큰 경주를 마쳤다. 생명을 싸워야 될 정도로 아니면 생명을 걸어야 될 정도로 정말 고된 힘든 경기를 마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가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가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경기장의 코스를 말하는데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타고 하는 마장 마술이라고 하는 그 경기에 보면 이 말과 사람이 넘어야 되는 코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그 어떤 코스를 빼먹으면 감점을 당합니다. 여기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야 되는 코스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통과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라톤을 달리다 보면 어떤 데는 좀 완만하게 달릴 수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좀 고난이도로 달려야 되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하는 것은 완만했던 코스든지 조금 힘든 코스든지 어떤 코스도 내가 빼놓지 않고 그거를 다 끝까지 감당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표현한 것과 예수님이 표현한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보물을 맡겼는데 내가 그 보물을 지키고 보관하는데 신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에게 되게 귀한 것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거를 깨트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잘 안전하게 지키고 보관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신실했다. 이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가서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의의 면류관이 나오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전에 이 본문에는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전에 공의로운 심판, 의로우신 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언젠가는 이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의로우냐 의롭지 못하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의의 심판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과 우리의 그 충성스러움에 대한 보상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가 나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다. 의의 면류관을 다시 설명한다면 그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가 받는 건데, 그 유업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간직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유업을 빼앗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시고 간직하신 유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유업이고, 또 그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고 부르심의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여기 그러나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너도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여기 신중하다는 것은 우리가 침착하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계심을 가지고 침착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뒤따르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본받아서 그 복음과 고난과 진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야,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가 이제는 내가 그동안 했던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너가 이어받고, 또 너가 그런 부분들에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디모데는 바울의 그 권면을 따라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또 디모데도 그의 삶의 어떤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 바란다, 이렇게 디모데가 또 유언을 남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언의 말씀들이 이어져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우리도 바울이 이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또 8절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우리 자녀나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부르심의 상,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유업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의 평생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이 또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날마다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순종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과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는 시간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꼭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요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결단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함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바울이 그의 평생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 붙잡힌 것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거룩하신 상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